작은 축복으로 인도하지만 큰 고난은 큰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삶은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며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연걸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30년입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서의 삶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어떤 것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근데 출발은 아주 좋았는데 금방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앞에 놓여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질주합니다.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이야기할 때 진퇴양난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지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 있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진퇴양난 속에 있지 않는가. 한 3가지 정도 우리 속에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 이 2개 사이에 오늘날 목사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회와 언론은 죽을 집단, 생명을 무시하는 집단처럼 매도합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찌 교회만 피해 갑니까? 중대본에서 교회발 확진자를 계산해 봤더니 전체 확진자의 8% 정도가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10%도 채 안 되지요. 그런데 모든 바이러스의 세균이 다 교회발로 나온 것처럼 얼마나 언론을 통해서 또 정부 당국자들도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있어요. 또 하나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신앙의 대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경건한 주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데 사실은 그것은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찬양 없이 어떻게 신앙의 대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지요. 다음 세대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려도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자녀들이 학원을 안 가거나 자녀들이 수업 시간인데 컴퓨터는 켜놓고 자고 있을 때 속이 뒤집어져요. 불안해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안 드려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느낌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성경을 보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예배를 안 드려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신앙에 대는 끊어지지 않았는가. 이 정도라고 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늦둥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많은 대화들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일반 고등학교 가면 1등급 받을 텐데 왜 하필이면 자사고를 보내서 일반 고등학교는 다 무료인데 자사고는 대학 등록금이 1년치가 다 들어가는데 왜 그리를 보내서 애를 고생시키고 편하게 대학 갈 수 있는데 왜 집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왜 돈을 많이 내고 이렇게 낭비하느냐. 나한테 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그 학교 가서 자사고 가서 아침 저녁 예배 생활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 대학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명문대 가고 안 가고 이것이 무슨 대수냐. 살아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더라. 청소년기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과 함께 3년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사지 않겠느냐. 빚을 내서라도 내가 3년을 보내겠다. 다 무마시키고 다 내가 결정을 해서 동산고를 보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지금 또 진퇴양난이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과 방향이 전도와 선교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사다리가 너무 많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것인가? 거의 1년 동안 예수의 예자도 세상 사람이 꺼내지 못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핍박이 오든 어떤 환란이 찾아오든 전쟁이 일어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예수가 희망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끊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죽일 놈처럼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잖아요. 영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되잖아요. 그 귀하고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한국교회가 1년 동안 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며 사모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멈춰버렸어요. 일하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세월만 흘러가면 적당히 살면 가정의 신앙의 대도 이어가고 교회도 세상의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고 복음이 흘러서 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날까요? 불가능한 이야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지도자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움이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의 내용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삶을 쉽게 포기합니다. 위기 앞에서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위기 앞에서 백성들은 삶을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기적도 은혜도 영생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포기란 없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는 포기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들은 노예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자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지와 같은 노예의 모습으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렇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의복과 은금 패물과 소와 양을 비롯해서 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란 포기가 없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 위기라는 상황, 광야라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가 있어요. 죽고 싶어하는 크리스천에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 죽고 싶은가? 가만히 가슴에 손을 대어보라. 쿵쿵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이 절망의 순간에도,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 흘리는 이 순간에도 심장은 뜨거운 피를 펌프질하며 땀을 흘리고 있다. 당신의 심장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을 아는가? 그는 당신의 생명을 위해 하루 10만 번을 뛰는 중노동을 한다. 심장도 매일 힘들어 죽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심장은 불평하지 않는다. 단 1초 1분도 쉬지 않는다. 그대가 80년을 산다면 심장은 292억 번을 뛴다. 그대 살고 싶은가? 지금 즉시 당신의 심장에 손을 얹어보라. 지그시 눈을 감고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보라. 젊은 피가 끓는 당신이,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은 당신이 그리 쉽게 인생을 포기해서야 되겠는가? 그대 죽고 싶은가? 아니 살고 싶은가? 벌떡벌떡 뛰는 심장에 가만히 손을 대어보라. 우리 한 가지는 좀 마음속에 좀 담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길이란 포기가 없다. 그래서 포기란 단어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은 고난과 좌절과 절망이라는 단어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의 왕으로 선과 악을 가려서 천국과 지옥으로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셨어요. 승리가 보장된 길이 우리들의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 속에서 포기란 단어를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 앉아 있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발짝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의 쓴자를 마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적인 신비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는 과거 지형적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멘트 굉장히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바란 것이 이것이 아니냐. 벌써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위기 앞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거의 좋은 것은 기억하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미래를 비전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과거는 우리의 인생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복음이란 뭐냐? 현재를 믿음으로, 미래를 사명으로, 비전으로 갖고 가는 것이 복음이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땅 넘어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눈물 넘어 웃음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절망 넘어 희망을 품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허무 넘어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 넘어 너를 보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고난 넘어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복음. 가난 넘어 부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 우울 넘어 활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울을 넘어 다윗의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음 넘어 생명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엘리 제사장을 넘어서 사무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성숙의 과정으로 깊이 들어가서 달려가야 됩니다. 성장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과 비전과 사명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라.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의 장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마지막 순간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비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인물들이 되어야 돼요. 야곱은 마지막 시간 12아들을 놓고 예언적으로 축복했어요. 아무나 그런 예언적 축복이 가능할까요? 평상시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중심축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멋있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거 지향적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미래를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으로 가꾸어 가고, 마지막 주님이 내 생명의 불을 끄는 순간까지 오직 주의 사랑과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전을 향해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위기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모세의 반응을 보니까 13절 14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작은 차이가 신앙의 명품을 만들잖아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위기입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은 다 틀리잖아요. 작은 차이가 신앙의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외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의 말에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이 차이가 영적인 가문을 만들고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세의 위대한 믿음의 언어가 홍해를 가른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게 돼요. 한스 핀젤이 쓴 책이 있어요.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를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세 번째 주제가 있는데, 확신 있게 말하라. 리더들에게 충고해요. 확신 있게 말하라. 리더는 우물쭈물하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졌으면 확신 있게 말로 선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영적인 리더예요.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부모가 위기 앞에서 질방하게 되면 자녀들이 방황해요. 부모들은 코로나가 찾아오든 변종이 찾아오든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재정적인 위기든 경제적인 위기든 건강의 문제든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가정은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오직 예배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부모가 영적 리더로 확신 있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확신 있는 믿음의 언어, 이것이 오늘 다시 교회를 살릴 수 있다. 최윤식 씨가 쓴 한국교회 미래지도에서, 이 책에서 한국교회 골든타임이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길게 보면 남았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골든타임은 뭐예요? 생명을 사고가 났을 때, 위급할 때 수술해서 살릴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9년, 2020년 작년 통계를 보게 되면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았어요. 보면은 그 두 지점이 만나는 지점을 갖다 데드크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출생자가, 파란 선이 출생자인데 계속 줄잖아요. 줄고 사망자가 갑작스레 확 올라가요. 그래서 사망자가 30만 명이 넘고요, 출생자가 27만이요. 작년에 인구가 27만 5,815명밖에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만 833명이 2만 838명이 적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잖아요. 1955년생, 지금 한 66세죠. 그러면서 1963년까지 인구가 한 700만 대 중반 정도 태어났어요. 그걸 갖다가 매년 계산하면 한 90만 이상 태어난 거예요. 그 기간에. 우리 장로님도 베이비 부모 세대라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지, 그렇죠? 그게 한 700만, 760만 대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1974년생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1700만 정도가 태어나요. 이걸 매년 계산해 보면 한 85만 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27만 명 태어났어요. 다음 세대 인구가 급격히 확 줄었지요. 그런데다가 설상가상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교회가 치명상을 입지요. 다음 세대 교육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지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한국교회가 회생할까? 이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는 이 골든타임 시간을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침몰하게 돼요. 완전히 파산하게 돼요. 위기고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내 가문을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 마지막 이 한국교회를 다시 밑바닥부터 다시 세울 것인가. 3년에서 5년의 시간밖에 없어요. 교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세한 성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잖아요. 동성애, 양성애 등 비성경적인 가치가 너무 강하게 밀려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에요. 목표였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것, 그걸 갖다 가나안을 곧 천국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가나안 민족의,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있어요. 거긴 다신 종교입니다. 여호와 신을 믿는 종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양한
성의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는, 세상은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 가나안 문화에서 우리 뭘 해야 되느냐?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서 그냥 가나안 문화에 취해서 같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문화 속에서 처절하게 씨름하면서 복음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그 천국인 줄 알고 세상이 천국입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삶의 치열한 장소예요. 처절한 장소. 죽느냐 사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한국교회 민낯은 다 드러났어요. 위기 앞에 민낯 다 드러났어요. 알곡이 된지 가라지가 될 것인지, 쭉정이가 될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지, 교회든 개인이든 위기 앞에서 오히려 정결해지게 돼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마지막 주신 은혜가 아닌가.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단백질 덩어리, 혼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에 들어가면은 갑작스레 그냥 폭발하고 증식하는,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지만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들어가야지만 폭발적으로 개체수를 늘려요. 정말 그냥 놔두면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한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겨내야 돼요.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간,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 기간이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사다리를 놓을 것인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언어로 세상을 갈 수는 없어요. 왜? 교회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질 않아요. 교회의 온도와 세상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끼리는 그래도 교회 온도가 괜찮은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 온도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사다리를 놓을 것이냐? 이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간을 고민해야 돼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어쩌면은 선교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길이 있다. 반드시 2021년도 우리는 이 위기를, 이 파도를 뚫고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세상의 돌을 맞고 한국교회가 모든 세균의 복균자이처럼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직 한국교회 신실한 주의 백성들 많고요. 알곡 같은 주의 백성들 많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얼마나 다 알곡이에요. 이 고난의 위기 속에서 그래도 믿음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매일같이 필사하고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아직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암몬의 물질에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남은 그릇더기를 가지고 다시 세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나는 모세다. 그래서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모세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축복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